5월 12일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7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멘사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대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이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제사장 아마사라는 자가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이사를 찾아가서 선지자 아모스가 더 이상 예언하지 못하도록 그의 입을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권과 이렇게 결탁해서 선지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기득권층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예언을 해야지 불리한 것은 예언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사는 지금 아모스 선지자 예언을 해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사가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니라. 북이스라엘의 베델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이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 바로 여로보암 2세의 성소 거룩한 장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사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나 충격적인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려면 솔로몬 왕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이 되었을 때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누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12지파 중에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지파 유다와 베냐민 이렇게 2개의 지파는 남유다를 세웠습니다. 10개의 지파로 세워진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은 나라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남유다보다 모든 면에서 유리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은 자신들이 예배할 장소를 하나님께도 묻지도 않고 임의대로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어 그곳에 예배 처소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는데 더 큰 문제는 그 제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시작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에도 제사장들이 있다고 하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아마사가 13절에서 베델은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라 여로보암 2세의 성소라고 말하는 그 의미, 그 배경이 여기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자기들이 주장하지만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저들은 권력에 기생해야 합니다. 권력에 눈밖에 나지 말아야 합니다. 권력과 최대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권력과 타협을 해야 합니다. 권력이 싫어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권력이 좋아하는 말은 거짓말이라도 해야 합니다. 권력에 아부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징계하고 해결케 하는 아모스 선지자는 저들에게 암적인 존재입니다. 아모스의 입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선지자의 입을 막으려는 자의 최후가 어떠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저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16절과 17절까지 아마사의 최후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내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지 말라고 하였느냐? 앞으로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의 아내가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고 너의 자녀들은 칼에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재산들이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객사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여 모든 백성들을 포로로 어디론가 다 사로잡혀 갈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입을 막으려고 했던 이 아마사와 그리고 그의 아내, 자녀, 그리고 그렇게 변호하고 싶었던 북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너무나 엄청나고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모스는 이렇게 너무나 충격적인 예언의 말씀, 이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라는 말을 하면서 예언을 시작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모스의 예언은 하나님의 건의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아모스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그런 대변인입니다. 그런데 그 대변인의 말을 해방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를 보낸 자,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준 자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해방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식 신학교를 졸업한 자들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아모스는 자신은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정식 선지자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자기는 목자였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예언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야 합니다. 죄를 지적하고 고발하고 회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공중 건세 잡은 악한 세력과 끝까지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신교의 성도입니다. 개신교의 성도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한마디로 저항자입니다. 프로테스탄트는 거짓된 것들로부터 항거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 위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 저항하고 싸워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모스의 가장 핵심 말씀인 아모스 5장 24절 말씀처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 정의가 온 세상을 덮을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왜 그곳에 서 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오늘 그곳에 있게 하셨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오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그곳에 있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으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맡겨주신 그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일을 하나님께 물으시고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